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른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에게를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17장까지 삼손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 본문부터 17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사기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도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사기는 사이클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상승해야 되는데 뚜렷하게 이 사사기라는 말씀은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점점 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안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더욱더 가팔라지는 것이 이 사사기 후반부에 특히 이제 이 미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더욱더 하강 곡선을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17장부터 이어지는 이 미가의 사건은 온통 혼란과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를 반영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범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인 미가였습니다. 웃긴 게 이 미가가 자신이 훔쳐갔다라고 실토를 합니다. 내가 가져갔나이다. 좋게는 뭐 내가 가져갔나이다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훔쳐간 거예요. 부모의 것은. 그랬더니 어머니의 반응이 웃깁니다. 뭐냐면은 대뜸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훔쳐갔지만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아들한테 저주가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는 돌려받은 은과 은의 얼마를 아들에게 주고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아들이 직접 만들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종교가 무척이나 괴상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가는 개인적으로 한 신당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면서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개인의 가정을 위해서 있었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개인의 산당을 가지고 있는 것도 율법을 범하는 행위인데 지금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삼을 수 있는 조건은 누구밖에 안 되냐면 레위 지파밖에 안 됩니다. 이건 역시도 율법을 범하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당시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일어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해졌으면은
잘못된 것들이 부지기수로 말도 안 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데 뭐냐면은 미가의 집에 한 레위인 청년이 찾아오면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던 이 청년이 자기가 살 곳을 찾아서 이제 가다가 우연찮게 이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된 거예요. 자, 미가는 이 청년이 레위인 청년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이 청년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은 다른 데서 머물지 말고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주라. 그러면 내가 보수를 섭섭치 않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직 제사장의 나이가 해당되지 않는 청년을 그것도 가정집의 제사장으로 삼는 건 역시 기괴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미가는 이 청년을 자신의 집 제사장으로 고용함으로써 자신의 종교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의 열심을 보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했던 행동들은 다 잘못된 것인데 자기는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인데요. 이 역시 미가의 집과 얽힌 사건입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다 분배받고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흘렀는데 문제는 단 지파, 12지파 중에 단 지파라는 지파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주할 기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왜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면요, 분명히 여호수아도 단지파한테 땅을 분배를 해줬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그 말씀을 믿고 가가지고 거기에 살았던 정착민들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내쫓았어야 되는데 이들이 이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시간이 흘러감에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이들이 땅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불순종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배받지 않는 이 단지파에서요,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아가지고 땅을 정찰하도록 보냅니다. 우리들이 거주할 땅이 어디 있는가, 어디서 거주할 수 있는가. 그런 와중에 이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 사는 레위 청년에게 이들이 이 5명의 정탐꾼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에다가 지금 우리가 정탐에 나가는 땅을 구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과연 지지해 주는 과정인가라는 것을 이 제사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레위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면은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제사장이었던 이 레위 청년과 그 안에 있는 신상들과 에봇과 드라빔 같은 거를 다 몽땅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냐? 이 사람이 우리들한테 평안을 전해줬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되면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이었던 이 청년도 함께 갈 것을 요청하고 데리고 갑니다. 핑계는 이렇습니다. 이 청년한테 뭐라고 제안하냐면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낫겠냐? 여러분, 당연히 한 집에 있는 것보다는 더 큰 명예를 구할 수 있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레위 청년의 명예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여서 자신들을 따르도록 하게 되는데 결국 다 모조리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미가와 동네 사람들이 훔쳐간 그들을 쫓아갔지만 아시다시피 쪽수에 밀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려보내게 가게 놔둡니다. 이제까지 17장부터 이어졌던 18장의 스토리를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까 사이클에서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 거의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굉장히 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질서도 체계도 규칙도 율법도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데 훔쳐갔는데 여호와께 복을 빌고 그리고 집에 제사장으로 삼고 신상을 부어서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버젓이 일어나는데도요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사회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게 몰락하게 된 형편없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17장 6절에는 이걸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사람들 각자가 자신들의 규칙과 법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뒤틀어지고 모든 것이 다 괴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타락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종교가 개인의 입신념과 안녕만을 위해 사용되고 변질되고 각각 입맛에 맞는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괜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말씀 중심이 되지 않게 되면요, 우리들은 언제든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기준과 내가 살아온 삶의 패턴이나 내가 경험했던 그런 삶의 방식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게 옳은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자극시키고 이것이 아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자꾸만 이야기해 줘야지만 우리가 틀렸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살아왔던 가치들이 늘 맞는 게 아니구나, 교정을 해야겠구나, 올바른 길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자꾸 자극받아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라는 거울은 바로 우리 자신의 거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사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면은,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그것조차도 틀린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추면서, 그리고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